오늘은 여러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자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흘러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한마디 할 때 엄청난 역사의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평생 말을 하고 살면서 말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 말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저께 카나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참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듯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들한테, 옆에 있는 아들한테 운전하고 가면서 뭐냐면, 아들아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빠는 참 좋은 선교사님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좋은 아빠라고 그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을 탁 쳐다보니 진짜? 그러니까는 진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빠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다 그래갖고 자기의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참 인생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이 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겉모양으로 보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냥 눈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지만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참 모습은 말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이 됨됨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은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적도어가 되기를 한다. 물론 글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신경정신분학자 루안 브리제딘이라는 분이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평균 내면 사람은 하루에 13,500개의 단어를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13,500개의 말들 가운데 두 가지의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은 5m 지하도 난간 위로 올라가 여성을 목격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성은 마음이 열렸고 소중한 한 생명을 소생시켰습니다. 여성의 살린 말은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성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하고 합니다. 제임스 페니베이커라는 분이 단어의 새 생활이라는 책 가운데,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말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국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안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단어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말은 언어 지문이라고 말하죠. 언어 지문을 남긴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 개인적인 세계에 어떠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열쇠라고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의 단어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후보들도 이렇게 보면은 선거 후보들이 말한들 단어들이 이렇게 취직해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의 그 단어를 많이 썼나 한번 검사를 한 것을 내가 읽어봤는데, 그만큼 그 사람이 하는 단어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는 굉장히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때문에 서신을 쓰는 가운데 그 교훈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을 사람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참 너희들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뱃속으로 들어가게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그래서 20절 이런 것이 사람을 분결하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들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입니다. 품성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우리의 품성을 성산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나서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제목은 모르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면서 막 가르치려는 하는 성향이 있는데 모르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그때 참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쓰기 때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없었을 때 그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칭을 말로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때는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갖고 왔을 때 나는 이 편지를 너희들한테 읽어주고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참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또 유대자이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가 보냈고 나는 야고보가 보냈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갖고 와서 편지를 이것은 베드로가 나에게 준 편지니까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베드로가 준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서가 바디모어 복음서가 있었고, 그리고 토마스, 그리고 이 복음서가 몇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모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편지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는 이런 것을 이제는 성경을 66권으로 그때 캐논이라 그러죠. 이것을 갖다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딱 만들어 것이 그때였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 게 1절에는 너희들은 자꾸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는 말해야 하는 자리 때문에 엄청난 무게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실수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실수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지혜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참 어렸을 때 내가 한 말들 이렇게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한 말들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오 주여, 그런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 것처럼 참 말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리고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30초의 말이 30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비유로 세 가지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참 남미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 말 농장에 가면은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은 굉장히 등치도 크고, 그리고 위험하고 물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그거를 참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근도 갖다 주고 설탕도 갖다 주고 먹이도 갖다 주는데, 말은 싸나와요. 야생 말들은 싸나오는데, 근데 이 말에게 자갈을 물리기 시작할 때는 말은 어린애도 그 말을 끌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게 되면 자갈이 있으면은 자루 가든지 우루 가든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그래서 참 뭐 그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풀어놓은 망아지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코에 투레를 씌우면 어린 소녀로 그를 끌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청지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자갈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저가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참 어느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진짜 완전히 그냥 참 혼동에 빠지게끔 하고,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데 2년 걸렸어요. 한마디에 30초의 말이 그냥 참 2년이 걸려서 수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를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향해서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배는 큽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 배는 굉장히 크게 굉장했습니다. 게다가 배가 광풍의 바람을 맞으면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람과 그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키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키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면은 배에 비해서는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은 참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갖다 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키것처럼 우리의 입도 참 작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말의 방향 그리고 분위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살리는 말이 있고 그리고 죽이는 말이 있듯이 선함을 말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악독을 말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키를 갖다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입니다.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산불로 많은 마을들이 잿더미 됐죠. 오늘 비전 헌금을 이런 피해자들을 위하여 씌워줄 것입니다. 산불이 한 사람 담배를 차에서 던진 산불이 작은 담배 불로서부터 시작된 그 산불이 참 우리나라 산불 역사에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국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러자 호주나 이런 큰 나라에 대한민국 10배 이상의 그 재앙을 태워버린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은 사람의 불로 그냥 담뱃불로 던지고 이것은 알선 방어라고 말하죠. 그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번개, 그리고 또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나무에서 일어나는 이 불빛이 이제 튀어서 산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점이 뭘까 생각하면은 작은 것이 큰 결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불꽃 하나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듯이, 그리고 배의 작은 키가 큰 결과를 낳듯이, 작은 자갈의 입에 물린 큰 짐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도 그렇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언어 대한민국, 제가 이제 한국에 한 20년을 샀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우리 언어 가운데 일본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언어 가운데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참 혼동됐던 것은 뭐냐면 그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핸들을 이빠이 틀어라. 그 핸들은 영어고요. 이빠이는 일본 말이고요. 틀어라, 이런 말들을 막 섞여 있고, 저가 어렸을 때는 그 국에다 치는 아지더머더라고 그랬는데, 근데 미연이라고 바뀌었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영어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갖고, 저도 영어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을 읽다 보니까 그 단어를 한참 읽어보면, 그 해석을 해보면 그게 영어로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 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그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렇게 말들을 보면 말들이 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걔네들끼리만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젊은이들이 말하면 그냥 툭툭툭 말하는데 자기네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또 더 심각한 말은 뭐냐면 이 70%의 말이 욕이에요. 이렇게 보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욕을 굉장히 많은 사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 말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어령 장관의 그 말에 이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은 내가 남겨준 말은 우리 딸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장미나 목사, 우리 교회 목사였죠. 그 영향을 끼쳤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말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깨달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그 고백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참 훌륭한 참 인격을 갖고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제일 최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박 목사님 아세요? 최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체중에 했을 텐데 결혼할 때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첫 번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화를 보고서 했던 말입니다.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부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존재를 드러내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참 그런데 타락의 언어는 말로 옵니다. 그래서 타락도 이렇게 뱀이 여인을 꼬셨죠. 제일 먼저 그 속에 거짓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죽지 않다고 했더냐, 정말 먹지도 말라고 했더냐, 이런 거짓이 담겨 있는 말들이 굉장히 타락의 말로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시작은 항상 과정에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에덴 동산의 신락원, Paradise Lost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말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읽은 책인데 존 밀턴이라는 분의 그 Paradise Lost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참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최초의 말하신 말과 그리고 참 마지막에 한 말들, 죄가 들어온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면 말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속을 받았듯이 우리의 말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을 의해 불사릅니다. 이 불사른다는 것 자체가 이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 자체가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 사회, 돌아가는 세계에 이것을 말로 인하여 불사른다는 것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루살렘의 밖에 갈고다 옆에 있는 그 게헤나,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죠. 거기는 많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리면 그거를 쓰레기를 태워버리는데 굉장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뭐 같으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 흔하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 왕십리 똥파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십리는 거기는 쓰레기장이고 거기는 똥파리가 소굴거린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 가보면 왕십리는 아주 놀라운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들어앉았고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 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한 것처럼 그래서 참 지독한 악취가 있는데 말에서 선한 말은 악취가 없지만은 하지만은 참 상처 주고 참 말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 입은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인격의 말에 통해서 생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가 많습니까? 먼 사람이 상처가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참 이런 말 있죠. 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간만에 아내가 반찬을 몇 가지 더 준비해서 상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먹고 당신의 솜씨가 최고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잘 먹고 말하는 것이 웬일이냐고 이렇게 말할 때 분위기가 착 썰렁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참 옷을 이렇게 뭐 그냥 욕이 가는데 옷차림을 막 화려하게 입고 나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웬일이냐, 어디 가? 그러니까는 그때 답이 저한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나도 이쁘다고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한테는 한번 이쁘다고 그런 소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참 웬일이야, 왜 많이 차렸어가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다고 말하는 이 말들을,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가 아니라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 아내들의, 남자를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침마다 아내는 남자들의 격려할 수 있는 말 하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기 전에 기도를 하듯이 내일 아침에는 남편의 직장 가기 전에 아침에 딱 좋은 말 한번 할 수 있다면은 그 남자는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든가 하면은 참 너무 맛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좀 이렇게 가끔가다 참 이쁘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딸은 처음서부터 뚫은 자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꼭 공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가끔 우리 딸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럽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들은 참 잘생겼었는데, 근데 한 번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데리고 가면은 딸이 이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크면서 굉장히 이뻐졌어요. 굉장히 미녀고 그리고 참 이쁜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You call me always princess라고 그래요. 공주라고 말해달라고 이런 그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공주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화를 내는데, 그러한 것처럼 이 상 가운데 그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을 잘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한 것인데 뭐냐면 그 물을 갖다 놓고서, 그리고 이 클래식 좋은 음악들을 틀어놓고 하면은 그 물의 구성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도 했습니다. 눈도 이렇게 눈 모양이 육각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 눈에다가 저주를 하니까는 그 육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런던의 웨스트미니스터에 가 보면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12제자들이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근데 이 12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데, 이 가운데 이상하게 가로 유다의 이 대리석 상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마테오 하니까 이 사람은 참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 가로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 유다를 볼 때 다들 하나같이 얘가 가로 유다구나, 그런 말을 할 때 그 가로 유다의 그 동상이 점점 이게 이상하게 그냥 다른 대리석보다 이게 참 녹화되는 모습을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참 말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해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죠. 바울도 자기의 목구멍은 열려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책을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읽어주시고,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그리고 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서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한국말에 참 어렸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갑돌이야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근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서 불행한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할 수 있다면은 많은 평강이 있고 오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의 아나토미, 몸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몸에 대한 이 근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미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서 그렇게 사람을 보여주는 이 그 symmetry of the corpus라는 말인데, 이것이 참 이 몸의 균형인데, 그래서 근육을 연구하는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참 근육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가장 이 능력이 있는 근육이 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혀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혀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한국은 너무나 음식이 뜨거워요. 모든 것이 국도 그렇고 찌개도 그렇고, 그리고 펄펄 끓는데 진짜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입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좋은 것은 입은 제일 빨리 힐링이 됩니다. 입같이 빨리 입술이 아니죠. 혀죠. 혀같이 빨리 이 힐링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혀는 진짜 혀는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The tongue has no bones, but is strong enough to break a heart. So be careful with your words. 혀는 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인간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분주하실 때 말들을 혼잡케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시킬 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잠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이라는 것은 가장 조심하고 억제한 말이다. 가장 좋은 대화란 가장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대화다. 그때가 어떻게 이로 말하게 될 때엔 반드시 침묵 이상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침묵 이상이, 그 대화 가운데서 침묵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ilence is gold,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는 것이 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말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힘이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의 구원도 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을 조심하는, 그래서 야고보 오늘 말씀은 말에 참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참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 자녀들에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은 yes, no, thank you, sorry, 이 네 가지 단어가 항상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면 가르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한 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는 것보다도 살리는 말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게 않게 해주시고, 아멘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